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무슨 날이? 3월 26일. 2010년 3월 26일이 무슨 날이? 천안함 보고도 몰라? 천안함. 이게 뭐예요? 북침. 오늘이 천안함이 격침당한 날입니다. 잊을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오늘의 모든 상황을 천안함 격침 사건 하나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형태만 다르고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헤맨다고 했습니다. 케네디가 1962년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 유명한 말 몇 가지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 그때 60년대 냉전이 한참 심할 때입니다.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소련의 미사일이 큐바에 들어오는 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코 밑에 바로 마이애미 앞에 큐바에 소련의 미사일이 들어오면은 미국은 막을 시간도 싸울 시간도 없이 그냥 얻어맞음. 그래서 케네디가 싸우려면 싸우자. 군함을 동원해서 미사일 싣고 오는 소련의 군함을 막았습니다. 일촉즉발의 3차 세계대전 무서운 핵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후르초프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케네디와 후르초프가 앞에서는 으르렁대고 서로 군함과 군함이 지금 마주쳐서 가로막고 싸울 직전까지 있는데 명령만 떨어지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뭐 미사일이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도 케네디와 후르초프는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근본이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앞으로 싸우면서 뒤로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끝장난다. 하트라인으로 전쟁만을 막자 그래가지고 후르초프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후르초프가 유엔 총회에서 설교하면서 연설을 할 때에 구두짝을 벗어서 그 유엔 총회 그 책상을 구두짝을 벗어서 두들겨 패면서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다. 확실한 게 딱 하나 있는데 핵전쟁이 나면은 미국이고 소련이고 이 지구는 몽땅 불바다가 되는 것이다. 원하던 원치 않던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신 심판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워라. 전쟁을 심판의 수단으로 선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있는 백성이요 뱀의 후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 두 세력의 싸움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원수들이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께 직접 도전을 못합니다. 게임이 안 되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탄은 피조물인데 그러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대리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수단이 기껏해야 인간밖에 공격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난결론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희끼리 싸워라. 왜 싸움을 선언했느냐. 이게 바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고통이 형벌입니다. 부부간의 싸움, 거기서 오는 갈등과 고통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내 안에서 싸웁니다. 더비와나 더비 내에서 결실은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로다. 내가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스승이 따르냐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냐 항상 내 안엔 싸움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 없는 자는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자요. 이 싸움이 없는 자는 이미 그 신앙은 사탄의 인을 맞은 자요. 이미 그 신앙은
하탄의 일을 맞아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이 싸움과 갈등이 없는 신앙, 그거는 이미 마귀의 포로이거나 전사자이거나 마음은 오늘여대 몸이 말을 안 듣고 삶이 행동이 말을 안 듣는 머리만 살아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인과와 같은 겁니다. 병원의 식물인간,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에 있는 인간, 그 사람은 말만 못하고 움직이지만 못하죠. 다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듣고 알고만 해서 뭐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싸워서 이긴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교회 목사가 전부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은혜, 십자가 보혈, 용서, 구원. 그게 무슨 발라빠진 십자가 우리를 뭘 합니까? 십자가는 영적으로 하늘에서 우리를 죄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법정의 선언이지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자는 안 받아.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은 내 안에 마귀새끼가 꽉 차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내 안에서 싸우고 집안에서 싸우고 나가서 싸우고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그게 구원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칭을 받고 구원의 약속을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죄를 보지 않고 죄가 없는 거로 인정해 주겠다. 그건 천상적 법정적 선언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엄청난 씨름과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르고 6월절 어린 양 식사 그 양의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모두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그 피의 언약을 믿음으로 죽음을 면해서 넘어온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입니까? 오늘 교회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의 시체가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나중에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제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값싼 구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이 없어요. 자기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없어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철저한 개인주의, 나만 배부르고 편안하고 장성을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면 다 된다고 하는 이따우 샤머니즘적인 이런 종교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랬어요. 아멘. 두렵고 떨림을 이루었어요. 아멘. 계속해서는 너희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히브리 4장에서는 너희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값싼 구원은 전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들고 나온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가 있어야 돼. 알맹이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겁니다. 물리적인 핍박입니다. 물리적인 공격입니다. 6.25는 탱크를 몰고 나온 물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탄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라요. 북한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기껏해야 대통령 하나 바꾸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기껏해야 더 썩어 빠진 박근혜 정권 하나 바꾸는 걸 알고 있어요.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더더구나 목사와 교회들은 공산화되면 아야 영순입니다. 영순이 용납을 안 해요. 그들은 왜?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수기 때문에.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평양의 봉수교회, 칠곡교회, 그 남한의 교회들을 통해서 돈 빨아먹는 문어의 빨판 같은 거예요. 거기는 아주 특수 훈련을 받은 당 조직원들입니다. 전부 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아주 총산유수 같아요. 철저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미친 것이 거기 갔다 와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더라,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더라, 있다고 개나발을 불고 돌아다니는 썩어빠진 목사들이 있어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역사상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물리적으로 죽이는 핍박과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혼합주의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니 뭐 나쁩니까?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면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순결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이 두 가지가 세상 종말까지 갑니다. 물리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진리와 진리 아니고를 섞어버려요. 진짜와 가짜를 섞어버려요. 선과 악을 섞어버려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거꾸로 뒤집힙니다. 이사야장 20절의 말씀같이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일은 화 있을진저. 바로 오늘 한국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고 불의와 악이 정의가 되고 정의가 지금 깜빵에 가게 돼서 대한민국은 이미 모든 적에게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6.25는 물리적인 탱크를 몰고 넘어왔어요.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 보면서 그랬죠. 집을 지려면 그 자재와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알아야 되고, 싸움을 하려면 상대방과 내와 모든 군사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 했냐면 사방에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북진 통일. 평양에서 점심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 먹자. 저놈들은 탱크를 수백 대나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는 탱크는 고사하고 장갑차 하나도 없고, 남한에는 대포도 일본 놈도 쓰다 내버리고 간 70m짜리 요만한 거 대포, 장난감 같은 거 그거밖에 없었고, 무기도 이만총이 아니라 일본 놈들 적보다 가고 쏘노 일본 놈들 버리고 한 이거 가지고 있는데 저놈은 따발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격렬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서 개인주의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싸워서 함께 이겨야 다 살아남는 거지, 그 부대가 망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는 철저한 공동체 구조로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명령이라해. 오늘 이게 다 무너졌어요. 6.25는 물리적으로 탱크를 몰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리적인 싸움이니까 전선이 있었어요. 낙동강이라고 하는 전선이 있었어요. 마지막 마지막에 낙동강이라고 여기서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B-19가 정말 하는 말로 99대가 떠가지고서 막 융단 폭격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낙동강 북쪽 산 언덕에는요, 나무 풀 하나도 없이 허였어요. 그리고 그냥 버즈몽어처럼 그냥 폭탄 떨어지라 빠바바바바바바 그냥 낙동강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쟁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5,000분의 1의 확률밖에 없는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밖에 없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메가더는 매일 아침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서 기도의 근대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천 상륙작전 세계 전사에 있을 수 없는 어떤 전략가도 이것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래서 김일성이도 그러하니까 인천 거기에는 군대를 포진을 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절대로 상륙을 못한다. 물리적인 공격은 인천 상륙작전으로 판을 뒤엎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념의 전쟁입니다. 사상의 전쟁입니다. 정신적인 영적인 전쟁입니다. 혼합전술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문재인은 아주 내놓은 빨갱이로 아주 도돌적으로 그냥 막 혁명하면서 막 그냥 나갑니다. 안희정이는 뱀처럼 양다리 다 걸치고 보수와 우익을 다 같이 거치려고 한수도 높은 영원 혼합전술입니다. 보수표를 끌어들여서 그 나머지 쓰레기 같은 것들은 여기서 논할 가치도 없는 거고, 지금 여당 안에서도 홍준표는 박근혜 탄핵을 정당시하고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어울려서 호남과 경남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정권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상과 이념과 정신적인 영적인 싸움은 경계가 없습니다. 전선이 없어요. 어디가 적진이고 어디가 아군인지 몰라요. 싸울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뒤섞여 있어서 이제는 이 영적 싸움이 청와대를 이미 정복했습니다. 대통령 끌어내렸어요. 대통령 국가입니다. 거짓말, 음모, 날짜로 전 세계가 다 비웃고 있는 있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현실되고 있어요.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은 대한민국을 이미 끌어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망의 손에 들어가서 어느 구석구석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점령당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들은 이걸 올바로 알고 꿰뚫어봐서 이건 마귀와의 싸움, 공산당과의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과의 싸움인 이 본질과 정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목사들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들은 일어나야 되잖아요. 목사도 교회도 강단도 말씀도 전부 다 사탄의 영역에 이미 정복을 당했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물리적인 싸움은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은 대한민국 전체가 다 새빨개진 상황에서는 미군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여차하면은 남한 이미 침투해 있는 특수부대와 간첩들과 또 땅굴로 들어올 남한의 고정 간첩들, 광주 사태와 같이 무기를 수거해서 국군 복장으로 무장을 하고 제2의 광주 사태를 벌이면은 누가 국군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누굴 쏴야 하는지 몰라요. 그놈들은 압니다.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미군이 무슨 소용이고 비행기가 무슨 소용이고 미사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데 누구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 가지 큰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너희가 원자폭탄을 만들지 뭘 하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월남이
미국의 무기와 미국의 모든 것이 엄청 들어가 있고 월남의 해군이 전 세계 4대 해군이 하나였어요. 엄청났어요. 월남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 네 번째, 세 번째 갈 만큼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망했습니까?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군대는 물자 가지고 무기 가지고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결국 파리 평화협정에 속아 넘어가지고 미군 철수. 우리 전쟁하지 말자. 평화협정 맺고 그럼 미군 철수하니까 그냥 싹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공산화되면은 최소한 1000만 명 내지 1500만 명이 죽어야 됩니다. 가진 놈, 배운 놈, 해먹은 놈, 기득권자들, 경찰, 군장교, 공무원, 그거는 공산주의 원수입니다. 아는 놈은 말을 안 들어요. 돈맛을 안 놈은 공산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말을 안 들어요. 배운 놈, 가진 놈, 더더구나 기독교인은 절대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지요. 1000만 명은 김정일이 그러세요. 통일되면 1000만 명은 죽어야 되고 1000만 명은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로 다 탈남 다 벗어나고 옷 비틀들은 다 나가버릴 것이다. 2000만 명 없어도 우리는 3000만 명하고 북한이 2400명, 우리 5000만 명으로 남한의 모든 산업시설, 남한의 모든 에너지, 남한의 모든 이거 우리가 다 거저 먹고. 공산주의는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요. 목사들이 이걸 몰라요. 제가 먼저 죽을 줄 몰라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누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지금 정부, 야당, 이 공산당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 검찰, 법원, 언론, 헌법재판소까지 대한민국을 몽땅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누가 나오면 뭐합니까? 누가 나와도 결과는 똑같은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김진태? 김진태가 나오면 김진태가 대통령이 되면 김진태가 뭘 합니까? 입법사법 행정 몽땅 다 저놈들 다 손아귀에 쥐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되어 있는데 대통령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저희 마음대로 다 대통령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게 원치 않지만 유일한 카드는 전쟁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한치의 시간도 더 이상 여유가 없는 다급해진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는 방법,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남한의 이 뿌리 깊은 80% 이상의 완전히 족화되어 있는 이 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이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도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계엄령 선포하고 계엄령 하에서 국회 해산하고 계엄령 안에서 군법으로 모든 종북 세력들을 다 잡아들이는 겁니다. 군법은 1심이에요. 군법에서 사용하면 그냥 나가서 죽는 거지 뭐 내 상소하고 뭐하고 할 게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계엄령을 선포하든 이제는 최후의 수단밖에는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선제 공격을 하면 북한은 30분 내로 모든 것이 올스톱 돼버리고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동시에 남북 통일이 됩니다. 1조 4조, 일석사조 전쟁을 일으키고 선제 타격을 한다면은 미국의 골치 아픈 북한의 핵 문제도 해결되고 물론 남한도 마찬가지고 북한에 사로잡힌 그들을 해방시키는 남한의 종북 세력을 다 척결하는
자유 통일이 돼서 아시아가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그 다음에는 통일되면 한국은 엄청난 에너지로 수년 내에 세계 5대 강국 안에 들어갑니다. 경제, 아멘. 군사력, 경제, 군사력. 문제는 트럼프가 과연 날마다 지금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다 놓고 김정은을 참수, 상륙, 선제 공격한다고 그러는데, 가만 돌아가 보니까 역시 저건 종이 호랑이, 지금까지 20년, 30년 끌려다니면서 트럼프가 우린 주새끼 같은 저놈한테 미국이 너무나 놀림을 받았다? 놀아났다. 너무 놀아놨다. 저놈아 주새끼 같은 놈한테 우리는 미국이 너무나 놀아놨다. 이젠 용서 안 하겠다. 근데 모르겠어요. 과연 부시처럼 그냥 때려부시고 들어갈지. 북한은 지금 다급해지니까. 중국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러브콜 해가지고 러시아가 좀 미국하고 다리 나서 미국하고 회담을 해서 좀 이 전쟁을 멸하고 좀 잘해보자. 지금 러시아한테 러브콜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은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마지막 담판을 합니다. 마지막 담판입니다. 전쟁 수순은 다 밟았어요. 황교안하고 트럼프하고 30분 통화를, 그 다음날 1월 31일 날 국방장관과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2월 1일 날 합참의장끼리 통화를 했습니다. 다 전쟁하는 사람들이죠. 2월 2일에는 국방장관이 그냥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준비를 끝낸 겁니다. 마지막에 지난 17일 날 국무장관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하고 갔습니다. 애교적인 마지막 수순을 밟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빅딜, 시진핑과 트럼프가 마지막 담판을 할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과연 빅딜로 해결이 될런지. 빅딜로 해결될 수 없어요. 근데 빅딜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금. 중국이 북한을 내놓지 않고 중국이 트럼프 말을 안 들으면 트럼프는 협상의 명수입니다. 말 안 들으면 말 듣게 만듭니다.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너희도 죽어. 달러 목줄 조이면은 중국은 그냥 중국의 모든 자산 동결하고 북한처럼 전 세계 어카운, 은행 금리 어카운을 전부 다 클로즈하게 되면 중국은 그냥 말라주고 말아요. 그걸 알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멘. 왜?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죠. 아멘. 이거는 국내의 종북 세력과의 싸움도 아니고 북한과 남한과의 싸움도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아니고 미국과 북한의 싸움도 아니고 본질상 태초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은 결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진리에 띠를 띠고 복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흉패를 붙이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는데 오늘날 교회는 다 사탄에게 붉은 세력에 대한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장해서 싸울 사람은 극소수에 지금 목숨 내놓고 공산화 되면 저희들이 맨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걸 알면서도 태우기를 누르고 목숨을 걸고 나와서 싸우는 그 여자도 있고, 그런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극소수의 예수도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대한민국만은 절대로 공산당에게 내줄 수 없다고 하는 마지막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너무나
애처롭고 안타까워 불쌍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이 어떻게 되건 말고 제배떼기나 두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줄 압니까?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미사일을 쏘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견딜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 북한의 영광의 성부를 뒤집어쓰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어느 때까지 모르쳐하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싸움이 없는 신앙, 영적인 싸움이 없는 신앙은 그건 살아서나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누가 이기나 하면은 사탄의 세력이 이겨요. 가인이 이겼어요. 가인이라는 뜻은 찌르는 노창이라는 예리한 노창이라는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 숨결, 호흡. 아벨은 허무하게 죽는 존재. 가인은 날카로워 예리한 찌르는 노창이요. 가인은 죽이는 자요. 아벨은 죽음을 당하는 자요. 이거의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온 국력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다윗을 죽이려고, 아벨 하나 죽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여자 우선을 끊어질 줄 알고, 다윗 하나 죽이면 하나님 왕이 서지 못할 줄 알고, 사울은 가인이여 죽이는 자요, 다윗은 아벨이여 맞아 죽을 자인데, 끝판에는 결국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강해져서 사울의 집은 망하고 다윗의 이김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모델인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건 특별했습니다. 특별했습니다. 다 맞아 죽었어요. 선자들도 맞아 죽었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맞아 죽었고 결국은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죽였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 이 하늘의 영들의 싸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맞아 죽고 사탄의 세력들이 승승장구합니다. 오늘의 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책이 없고 내다보이는 게 없는 완전히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중앙청에다 인민공화국기가 올라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리의 황파래를 부를 날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날까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오늘의 한국의 상황은 오늘 전 세계의 영적인 종말론적인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게 압축해 놓은 시청학 교재입니다. 이거를 보고 오늘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으며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 세계는 지금 엄청난 사탄의 세력이 다 먹혀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프리메이슨이 세운 나라요. 프리메이슨이 기독교를 탈을쓰고 기독교를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이제는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저희 정체를 드러내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힐러리가 대선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대로 믿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 미국 17,000개 뭡니까? 단두대를 수입해다 놓고 700개 필마 캠프, 유태인의 아홉센스 수용소와 같은 기독교인들과 저희들 말 안 듣는 놈들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마지막 순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맞아 죽어요. 정의에는 언제나 불의하게 맞아 죽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은 팍 그냥 사태를 뒤엎어버리는, 극적으로 뒤엎어버리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하룻밤 사이에 벨사살 왕,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 나라가 하룻밤 사이에 나라가 바뀌고 통치자가 바뀌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으로 하루아침에 판세가 뒤엎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판에 판세를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때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뒤엎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것이 뭡니까? 다니엘서 12장 9절에는 모든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하리니 살아남는 자가 없고 진짜 크리스천이 없고 진짜 교회가 없고 모든 성도의 권세가 파괴되기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한국의 지금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몽땅 다 정복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십니다. 모든 불의와 악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건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종말의 심판과 구원인데, 이게 바로 오늘 한국에서 임박한 종말의 심판과 구원을 오늘 한국에서 마지막 주의 재림의 신호탄과 같이, 주의 재림의 하나의 예표와 같이 오늘 한국이 마지막 임박한 주의 재림을 보여주는, 마지막 심판과 구원으로 판세를 뒤엎어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샘플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된다면 저들이 노무현 때 다 된 죽에 콧밭 들었다고 끙끙거리면서 나온 것을 다시 지금 판을 뒤엎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여백에 내 교만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아멘. 아멘. 미국이 힐러리가 되면 기독교는 말살입니다. 이제 마지막 수순까지 와 있습니다. 준비는 모든 법적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뭐 건강 뭐 보험이니 뭐니 이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무시무시한 법들이 그걸 다 뜯어고쳐야 돼요. 오늘 여기서 말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노화법, 무시무시한 법들이 커다란 법 뒤에다가 살짝 다 뛰어넘어가지고 기독교인들과 저들의 계획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다 죽일 음모와 계획이 법적으로 완전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윗과 같이 미국의 거대한 검은손, 전 세계를 주무르는 그 검은손과 싸우겠다고, 그놈들의 돈 한 푼도 안 받고 내 돈 가지고 대통령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프리메이슨들의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쉬운 게 아니에요. 건강보호법도 지금 또 처리를 했고 갈 길이 막막합니다. 트럼프는 우리 대신 미국을 위해서 지금 싸우는 예수와 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가 이겨야 미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가 지면은 또 뒤집힙니다. 뒤집히면 그 다음에는 끝이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국은 종북 세력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오바마를 필두로 한, 오바마와 힐러리를 필두로 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의 거대한 세계의 이 사탄의 세력이 뒤에서 자금을 대주고, 헌법재판관들 8명에게 200만 원씩 딱 줬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트럼프를 죽이려고 CIA, FBI 몽땅 총동원돼서 트럼프를 죽이려고 온갖 수단을 봐. 트럼프를 한국에 탄핵하는 맛을 봤거든요. 트럼프를 탄핵한대요. 정말 다윗같이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트럼프를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국은 국제전에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에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어요. 세계의 검은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 프리메이슨과 그 사탄의 세력들과 종북 세력들과 다 똑같은 공산, 힐러리, 트럼프, 오바마, 모든 프리메이슨, 모든 사탄의 세력들은 다 공산주의입니다. 마지막 가는 것이 공산 파쇼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길은 다 무시무시한 공산 파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목표예요. 한국은 압축된 샘플인 뿐입니다. 조카 통일되는 거. 그들의 마지막 목표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시초지만은 너희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말하면서도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셔도 누워서 배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무책임한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해야 될 것이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도 돕는다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바라는 것은 전쟁이든지 빅딜이든지 김정은이가 꼬꾸라지든지 지금 북한에서는 김병수가 죽고 김정은이가 죽고 황병서가 제2인자가 돼서 물려받을 것이라는 그런 소문들이 북한에 쫙 퍼지고 있대요. 그러고 나면은 황병서도 살아날 날이 며칠 없어요. 어떤 결과가 오든 하나님의 방법은 두 가지. 이 썩어 빠진 나만의 교회와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인 정신적인 이 타락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불 속에 대적에게 내던지는 겁니다. 심판이요. 거기서 살아남은 자를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미국의 트럼프처럼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 백성도 건드리지 마. 트럼프의 이변과 같은 이변이 한국에서 일어났어. 안 돼. 북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두들며 기도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만의 그래도 기도하는 나의 백성들이 있는데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하나님의 불의 길을 걸고 판을 뒤엎으시면 영적인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또 한 번 놀랄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다가 목숨을 걸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깨서서 일어나서서 더 이상은 이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트럼프로 불의 길을 건 것처럼 한국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종북 세력들의 불의 길을 걸고 이 판을 뒤엎어서 남한과 북한을 자유평화 통일되게 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온 세계 미국과 함께 강력한 나라가 돼서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로서 기도의 미사일을 쏴대고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하루의 큰 전쟁으로 오늘 대한민국을 구원하고 북한을 구원해서 여호와의 승리가 온 세계에 하나님의 위력을 떨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사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